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또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눠보실 때에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도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도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전도의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내가 조금 이렇게 처지고 뒤처질 때에 옆에 사람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내가 깨어 있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반대로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안주해야지, 나도 저렇게 한 번만 쉬지 뭐,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가정이나 학교나 회사나 또 시장,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것처럼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요, 샬롬 그렇게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듣는 단어가 사블라누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 어려운 단어입니다만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은 사블라누투라고 하는 단어는 인내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뜻이 담긴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인 하는 거예요. 참 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쓰여지기도 하지요.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마가 우유를 달라고 할 때, 아이가 엄마에게 우유를 달라고 할 때에도 칭얼대는 아이를 향해서 사블라누트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기다려라 하는 거겠죠. 아이가 뭐 알겠습니까? 근데도 어려서부터, 젖먹이 때부터 그 단어를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사블라누트,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게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아줌마 여기 짜장면 한 그릇 빨리 주세요. 그러면 정말 5분도 안 돼서 나와요.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은 들어가면서 주문을 해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아줌마 여기 짜장면 2개요. 그러면 벌써 앉기도 전에 짜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0분도 안 돼서, 뭐 10분이 뭡니까? 그냥 5분도 안 돼서 짜장면을 다 먹고 계산하고 나갑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렇게 손님에게 손님이 빨리 주문을 하면 주인이 사블라누트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인내해라, 좀 기다리십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 사블라누트 하면서 손바닥을 이렇게 하거나 사블라누트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오므려서 나에게 향하면서 사블라누트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손을 이렇게 모아서 사블라누트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블라누트, 나에게 인내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이 5손가락을 오므려서 나에게로 향해서 사블라누트 하면 내 스스로가 나를 향해 인내하세요 하는 거예요.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만 내 스스로에게 인내하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인내의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제공했지만 인내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줌마에게 빨리 국밥 한 그릇 말아주세요. 그러면요, 빨리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빨리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말은 그 사람이 나에게 빨리 하라고 했지만 나는 사블라누트 하면서 천천히 인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얘기하지요. 내가 인내하기보다도 당신이 인내하세요. 나는 인내 안 해도 되니까 당신이 인내하셔야죠.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걸 참 싫어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만 인내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반대됐어요. 남들이 인내하든 안 하든 나는 내 방식대로 빨리 할 거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옆 사람이 끼어들어서 위험할 뻔해도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창문 내리고 그냥 삿대질하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다고 합니다. 차를 옆에 세우고 손가락을 모으고 나보고 사블라누트 한대요. 왜요? 당신이 나를 화나게 했지만 내가 그 화를 참지 못하면 결국은 큰 일로 벌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한다는 거예요. 사블라누투, 얼마나 멋진 단어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상대방은 잘못했으니까 내가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참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참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나에게 참을 수 없는 굴욕을 주고 참을 수 없는 어려움을 줘도요, 내가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참지 못하면 상대방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만 싸움으로 번져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점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지만 문제 해결은 상대방에게 없어요.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지만 도리어 문제의 해결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블라누투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기다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다 나로부터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문제는요, 목사한테 교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암흑의 권사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나 때문에 있는 겁니다. 행복한 비결, 불행한 방법, 이런 것들도 나로 인해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건은 외부로부터 오지만 그것을 대하는 나의 반응이 나의 행복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로부터 오는 나의 반응을 통해서 나의 불행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을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암흑의 권사 때문에 교회 안 다녀.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암흑의 권사가 손해가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내가 손해입니다. 암흑의 권사 때문에 나 일 안 해요, 목사님 얘기해도요, 일 안 하는 사람이 문제지요. 그 권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가요. 목사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때문입니다. 누구도 우리는 아무에게도 상처 줄 수도 없고 우리는 누구에게도 상처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를 상대방에게 불행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사람은 수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식욕도 없어집니다. 심지어 혈압도 올라가요. 건강도 행복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힘을 빼앗는 것이 바로 증오라고 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분노심이라는 독약은 자신이 마셔놓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분노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독약 먹고 당신 죽으세요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죽이려면요, 복수하려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그 사람에게 복수의 가장 큰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선택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나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행복과 불행은 모두 나에게 달려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어느새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도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냐면 오늘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아테네라고 하는데요, 이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경 지명을 많이 이렇게 좀 바꿔서 이야기하는 곳이 많아요. 예를 들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다마스커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오늘처럼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아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지나가는 자리는 늘 복음으로 풍성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다시금 결단하고 반응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급하게 확장되는 역사가 그 지역 가운데 나타나서 정말 복음의 물결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전도의 위대한 사건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바울 일행은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고요. 그곳에서 또 한 번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전도의 총력을 기울이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가다가 그 성에 이제 가만 보니까 뭐가 있는 것을 보냐면 우상이 창궐한 걸 봐요. 우상이 온 지역에 가득 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선 마음이 격분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를 하면요, 마음이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바울 사도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이끌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테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아이들도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얼마나 많은 잡신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지 몰라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온갖 종류의 잡신들을 다 섬기는 세계 최고의 우상 집결지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 사도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거룩한 분노가 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우상 숭배에다가 절을 하고 있고 그것에 숭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이런 때 생겨나야 됩니다. 세상의 분노는 죽이는 분노지만 거룩한 분노는 생명을 살리는 분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분노는 안 할수록 좋은 거지만요, 이 거룩한 분노는 할수록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벌컥 화부터 내고 내가 내는 화는 거룩한 분노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벌컥 화부터 내고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거룩한 분노는 어떤 게 거룩한 분노이고 어떨 때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분별이라고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분노하고 아무데나 막 화를 내고 역정을 내면 살짝 이상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상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잘 분별해서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요, 거룩한 분노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어떤 이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의 법으로 용서해주자. 그래 놓고선 남들이 사랑의 법 이야기하면 정작 자기는 싫다고 얘기를 해요. 온갖 불의와 우상이 만연한 오늘날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무엇보다 진리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면서 무수한 젊은이들의 인생을 망치고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파괴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악렬한 속임수에 대해서 당연히 마땅히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PD수첩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를 봤더니요, 어떤 여자 목사님인가 봐요. 목사라고 부르기도 참 부끄러운 직업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그렇게 빠져들어갔는지 몰라요. 이 여자가 나와서 아이를 막 때려요. 왜 때리냐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울었다고 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귀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때려. 어른들도요, 예배 막 빠지면 막 때리고 오라 그래서 막 따귀를 때리고 막 다그칩니다. 그게 피지섬이라고 하는 섬으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격리시키고 거기에서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좀 해를 주었던 그 텔레비전에 이슈가 됐던 아주 사이비의 사이비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됐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나 잠깐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이단 세비 집단들이 이 사회를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덕적도 안에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잘못된 주술적인 믿음을 갖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섣불리 우리가 가르치려고 들면 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영혼에게 정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언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개님,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다르게 믿읍시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뭐 거기다 성경이 어쨌네 저쨌네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면요 논쟁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묻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면 잘못입니까? 저렇게 하면 무엇입니까? 이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개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논쟁거리가 됩니다. 논쟁거리를 조금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논쟁입니까? 물어요. 그래서 논쟁거리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끊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와는 거의 대화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그릇된 건지 우리가 자꾸 깨달아야 되는데, 그릇된 것을 자꾸 가지고 와서 자꾸 뭔 얘기를 듣고 싶은지 제가 알거든요. 진리를 얘기하자고 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이고요. 잘못된 것을 동요해주면 그 사람도 나빠질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잘못되고 그릇된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면 병이 고쳐진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 서포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함께 나눈 것도 되겠습니다만은 기도의 주체 대상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덕적도 땅에도요 주술적이고 그릇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저 십자가는 내려놓고 자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간대요.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는답니다. 저 사람 없으면 내가 교회 간다고 하는데 정작 그 사람 없어져도요 교회는 절대 나오지 못합니다. 왜요? 그 믿음이 그것 때문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고 달려가는 우상 숭배자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분노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분노는 고사하고요 하찮은 분노는 가득해서 살아가요. 누가 더 많이 가질까? 누가 더 많이 소유할까? 심지어는 누가 더 많이 굴을 쪼고 누가 더 많이 바지락을 캘까 해서 그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가야 되는데 다리가 아프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찮은 조바심과 분노는 온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불의한 분노, 죽이는 분노, 열과 불과 화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죽이고 상하게 하는 이 파괴적인 분노는 온전히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우상 숭배자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한 분노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은 또 그냥 있으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친밀함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또 이 영적인 친밀함은, 하나님과 친밀함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을 누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또 우리를 거룩한 분노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며
또 그분의 지혜와 은혜로 영적 분별력을 얻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분노의 우리 덕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아덴에서 거룩한 분노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에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우리를 전도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덕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에휴 예전에는 잘 믿었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그거 끝날 게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불쌍하구나. 저 영혼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열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지옥 현장으로부터 살려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지금 사단에 쌓여 있어서 지금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야말로 전도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는 복음 변증의 전문가였었습니다. 대상과 장소와 방법적인 면에서는요, 그 전문적인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이 바울 사도와 이 논쟁할 때에 누구도 바울 사도를 이긴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변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되는데, 이 변증은 뭐냐 하면 복음으로 세상을 꾸짖고 복음으로 세상을 방어하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변증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척하면서, 내가 복음으로 세상을 반대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복음 변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전도에 관심이 없고 다른 일에만 전문가인 분들을 볼 때에 정말 당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가만히 보면 전도는 얘기는 안 합니다. 목사들이 모여갖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정말 설교를 잘할까? 막 이런 것에 막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컴퓨터의 전문가예요. 컴퓨터에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진의 전문가예요. 사진 늘 찍기만 찍고 다녀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대신 테니스만 칩니다. 맨날 테니스 치러 다니면서 여기 엘보 아프다고 하면서 늘 다녀요. 그리고 파스 붙이고 그 다음날에도 가고 그 다음날에도 가고, 심지어 예배까지도 빼먹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악기 전문가 목사들을 봅니다.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화가 납니다. 더욱이 우리 지방에서 그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금년 한 2년 동안 제가 서기를 이렇게 지금 바라보면서 조금 많이 영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과연 이런 게 옳은 것일까? 정말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내가 묵인하고 있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도전을 했어요. 감리사님에게, 감리사님 이건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랬더니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변증의 전문가가 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전문가, 다른 전문가가 되려면 목회는 도대체 왜 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반면에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직 감리사님 말고 지난 감리사를 지냈던 황종성 목사님은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아주 직격탄을 보냈어요. 야, 그러려면 목회하지 마. 목회 관두고 세상 가운데 가서 악기나 불고 가서 레슨해. 그게 목사야. 그건 목사가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진언을 했대요. 그랬더니 지방에 있는 그 사람을 옹호하는 목사들이 똘똘 뭉쳐서 이 황종성 목사님을 그만 자리에서 자꾸 끌어내리는 역할들을 합니다. 악기 얘기를 하니까 제 아버님도 떠오르시지요. 여러분, 제 아버님도 여기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 아버님은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밴드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고등학교가 김포 종합정보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저도 그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김포 종합고등학교였는데요. 그 당시에 밴드부 하면 경기도 안에서, 김포군 안에서 아주 손가락을 쳐주는 그런 밴드부였다고 합니다. 그 밴드부를 거쳐서 해병대 군악대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제 이상한 얘기는요, 목회 현장에 있을 때 현직 때에는 악기에 손 안 대시더라고요. 은퇴하시고 악기를 만져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복음의 나팔을 불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뭉클해져요. 지난주에는 인천 서지방의 왕산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공식을 하는데 거기에도 초대받아가서 악기 연주를 하셨대요. 제가 그래서 무슨 현직에 있는 담임 목사보다 더 바쁘세요? 그랬더니 그럼 바빠야지, 안 바쁘면 안 돼,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회당에서 율법 전문가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인 사람들이에요. 율법책을 안 봐도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그릇됐고 뭐가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변론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얼마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들의 논리와 주장에 반론해가면서 율법에서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장터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많이 박식하고 잘 배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핵심을 변론했던 것입니다. 회당이 지식인들을 복음으로 접근하고 변증하는 전략적인 장소였다면요, 장터는 시장에서 날마다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장소였었어요. 소위 말하면 노방전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당대의 최고 지성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한 아주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특별히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거기에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류층 사람이에요. 이런 바울 사도가 시장에서 노예들과 상인들 틈바귀에 껴서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신선한 도전을 주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면 주목을 끄는 사람들이 많아요. 골라 골라 하면서 여기저기 소리를 질러대고요, 이상한 복장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던 이 바울 사도도 아덴의 시장거리에서 목소리를 외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람의 이목을 끌으며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바울 사도는 회당이나 시장에서나 어디서든지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가 섰던 모든 자리에서 그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최선의 열정과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대한 충성과 구령의 열정이 가득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절대 게을르지 않았어요. 아덴이라고 하는 우상도시, 그 적진 한가운데서도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확장시키는 일에 아주 앞장서 나간 사람이 바울 사도의 거룩한 분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건강이 좋지가 않아요. 나는 말주변이 없고요. 나는 이래서 저래서.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 거룩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심령들마다 거룩한 분노에 거룩한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이 전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바울 사도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더욱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께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